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듯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 행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에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을 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기 전 상태로 회귀했습니다. 영적 무능력함입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신의 무능력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답답하게 여기셨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은 크게 상심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그 믿음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주셨지만 믿음이 작아서 그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의기소침해진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힘쓰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촉구하신 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 확고하게 믿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기초인 동시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를 확고하게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세 사건에서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